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의 신앙 습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저를 봐요. 수연이 또 현선이 저를 봐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자, 신앙 생활하죠. 신앙 생활하는데 신앙은 믿음의 표현을 말하고 생활은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입니다. 자, 신앙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사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생활을 했어.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은 양치는 데가 있고 골리앗과 싸운 데가 있었고 쫓겨간 데가 있고 도망다닌 데가 있었고 그런 데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 이것을 신앙생활이에요. 자, 갇혀서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고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생활, 현장, 실제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다윗의 신앙 습관이란 것은 어때요?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쫓김을 받았지요. 양을 쳤지요. 누구에게 이렇게 고생하는 기간들이 오래됐어요. 근데 늘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에게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모든 생활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이것이 그의 신앙 습관이 됐어. 지식으로 얻은 거요? 몸으로 뵌 거요? 이게 몸으로 배는 것이 신앙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몇 개 좀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고 나누고 하고 근데 그것은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을 잠깐 받고 정보를 증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신앙 습관을 통해 가지고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습관이 다윗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어. 신앙의 습관이 사울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어.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자, 신앙 습관이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들어 버렸어. 신앙 습관이 사울이 사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자기에게 질문해. 하나님 교육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되죠. 진리는 어디가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진리를 알고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길을 찾는 거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오늘 이 환경에서 찾는 길이 있어요. 다윗이 양치면서 길을 찾았고요. 장사하면서 길을 찾았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길을 찾았고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길을 찾았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길을 찾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길을 찾았어요. 그것을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듬더듬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늘 진리를 찾아가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 가지고 그것에 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돼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 대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더디지만은 반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아멘. 자, 진리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찾도록 힘쓰고 움직이면 길을 보여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와서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움직이면 너 그 일을 하고 싶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사람과 그런 말씀과 그런 메시지를 듣게 해. 근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 힘든 거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먼저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열어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묵상 우리가 하죠. 신앙생활은 예, 묵상을 하고 하나 가까이요. 따라요. 신앙생활은 타이밍이다. 성령은 딱 타이밍에 말씀을 해. 타이밍에 딱 정보를 줘. 그런데 내가 찾아갖고 하면 너무 힘들어, 꼬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물어보고 기도받으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지혜로 열어주세요. 그러면 타이밍을 줘. 이것보다 우리는 순발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은 순발력을 가지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늘 이런 신앙생활이 10년 해보세요. 신앙 습관이 돼.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으로 길을 내실 거라고 진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결과를 주십니다.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내 마음에 탈이 없어. 근데 사울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 예수를 믿어도 늘 그런 걸림이 있어요. 안 자라요. 하여튼 신앙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반응하면서 자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갇힌 것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요. 저는 이게 고상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고, 왜? 교제하고 친근하고 잘하니까 사람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어떤 이는 영웅으로 세웠어. 하나님이 다듬어서 세운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견줄 상대가 없어. 다니엘 같은 거, 느헤미야 같은 거, 요셉 같은 거, 또 누구요? 오늘 다윗 같은데 하나님이 순종해서 다듬어서 세우는 것은 견줄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박사들보다, 천재들보다 10배가 더 나았어. 누가 다듬었다고요? 하나님이 다듬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면 여러분 생활 속에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만들어져요. 저는 여러분도 똑같지만은 오늘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냐. 여러분은 사모하면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 죽은 신앙 습관으로 여러분 가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도 없어. 그리고 엉뚱한 생각만 해. 세상 생각만. 분명히 우리 생각이요. 세상 사람과 조금 달라야 돼. 많이는 안 달라지더라도 얕은 조금은 달라야 돼. 그 하나가 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은 영적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연결시키는 영적 습관.
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다 내가 사회생활 해버리면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이중성이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고민을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내 생활들이 거룩해지면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주님은 거룩한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만큼 내게 오신다는 거. 반응 안 하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반응 안 하면 거룩한 모습이 없어.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거나 감동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 그럼 내 생활 속에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너희가 거룩함으로 내려놓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제가 소개를 하는데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보이서. 그럼 더해 준 거 복을 더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잘했다는 거예요. 양 돌볼 때도 쫓겨다닐 때도 좋은 계절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줄 때도 그는 늘 자라갔다는 거. 다 더해 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움직이면 해줘요. 다윗은 더하기를 잘하는 신앙으로 그 습관이 돼.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더해준 모습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갔어요.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갔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나눔이지요. 은혜 나눔을 하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넘쳤어요. 이번 주에 이런 간증이 있어. 그러면 교회 와서 나눔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00개 중에 1개 해주는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도 나눔이 되지만 옆에 성도들에게도 대화가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가지고 서로 대화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없고요. 내 생각에서 내 생각 아니요. 해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찬양해도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대화할수록 그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 내 안에 또 채워지고 또 높이고 또 새겨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딱 새겨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거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것 가지고 대화 나눔을 해라. 대화를 시작해라. 하나님과도 대화를 하지만은 나에게도 대화해라. 자, 제가 좀 피곤해 왔어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피곤해 왔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나를 돌보진 않았더라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를 돌보지 않아서 피곤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돌봐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은총 입은 사람으로 늘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할렐루야. 의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해주면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또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왔죠.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더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 왔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길을 열어줬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2번 오고 3번 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늘 연습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표현하는 신앙 습관이 만들어져요. 어떤 설교가 길지 짧을지는 모르는데 한 대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지금 시대에 1년 7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자,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모습은 어떨 것인가? 지금 백신 맞고 그러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백신이 다 맞으면 서로 이제 모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전체적 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어제 그 모습을 했어요. 코로나 집중만 맨날 하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코로나 중간에 다이처럼 나는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숨어만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내 모습은 신앙이 자 성장이냐 퇴보냐?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내가 쏙 견고해졌느냐?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 싹 까먹어 버렸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직분자로서 나는 교회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요. 나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보다 더 못하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싸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려고, 헌금 생활하려고, 봉사하려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싸움하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단단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를 아주 편하게, 더 편하게, 예,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양복 입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옷 걷어 제끼고, 나중에는 어때요? 집에 편한 복으로 입고도 앉아서가 아니라 누워서 드릴 수도 있어. 우리 습관이 그래.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예배 오십시오 하면은요, 편하게 훈련해놨는데 어렵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근육이 있느냐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금하고 봉사하자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염려가 돼요. 싸움을 하면서 더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면 막 박해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는 박해는 아니에요. 편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제가 묵상하면서 평생 훈련인데 훈련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재밌게 했어. 그리고 그거에 습관이 됐어. 반대로 코로나는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편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흔들리고 봉사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준 직분의 자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교회들마다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 100개 중에 하나를 해주셔서 하나님 해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그 얘기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살았다는 거. 자기 표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영웅으로 만들죠. 그러면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벗어나려고 예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일에 집중,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생각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꼬이게 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라. 자,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지어다. 아멘. 내가 내 생각을 하면 나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 옆에 사람이 보면 아닌데 자기 자아가 자기를 꽉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저를 설득할 때가 있어. 이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 성경은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영웅을 많이 만들었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죠? 요셉을, 다니엘을, 사울을, 바울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함께 살았지.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설교할 마음을 몸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찬양하는 아이로서 몸을 만들었고 찬양을 하셔야 돼. 기도 몸을 만들어서, 헌금이요 몸을 만들어서, 안내요는 몸을 만들어서. 자, 몸을 만든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연보 가져온 것처럼 번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 뭘로? 몸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몸을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내 몸이 번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잘 받아들이고 교제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와서 앉아 있다만 가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요. 학교를 입학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 만들어간 겁니다. 자,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 근데 벗어나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훈련이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서 배우게 해요. 어떤 사람은 번성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런 사람 만들어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서 몸을 만들도록. 너 있는 기술대로 해봐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부름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고 만나기도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었고 하나님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경고하겠고 하나님이 인격으로 만들어서 가까이 하고 친하게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성장시킨 겁니다. 고생한 이야기를 보지 말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훈련하는 것, 이것을 보면 좋아.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환경, 아픔 속에서 다윗은 건져주신 하나님 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지는 자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시라. 그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를 해준 거 가지고 쌓이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오래 하니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제가 나눔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이 너무 약하다 그래요. 갈망이 너무 약하다. 비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것이 너무 쬐까하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 한번 줘봐요. 안 주면 그냥 가버려. 예, 그릇도 안 갖고 빈주머니로 왔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려. 마음에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비전도 가지고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요, 교회 오면은 그것에 대한 그릇에 대해서 자, 간절함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뭐 사업이라든가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내가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자, 양 치면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 작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커졌어. 기름 부으면서 커졌어. 자, 왕이 되면서 커졌어. 처음부터 왕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하나 커진 거예요. 그게 뭐가 커졌다고요? 갈망이 커졌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갈망이 시시했으면요, 이스라엘 구인들처럼 다 죽었어. 골리앗을 넘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어떤 아픔도 힘듦도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간절함이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겨우 숙제하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같이 말을 하는 거. 이 귀한 시간에 갈망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적으면 만족함도 적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시시하게 하니까는 시시하게 만족함도 주지요. 하나만 적용할게요. 우리가 기쁨이 있죠.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큰 만족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족함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함이에요.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 교회에 시시하게 여긴 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시시하게 여기는 거. 그냥 와주면 되지 뭐. 왔다 앉았다 가면 되지. 이렇게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알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미지근함입니다. 아니. 미지근함이 아니라 약간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들이 약간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시편 오늘 18편을 보면서 저는 새벽 설교를 이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크신 하나님을 봐서 이 설교를 제가 18편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습관이란 것을 제가 바르려고 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숨어있는 메시지를 하나 줘요. 다인 이야기를 하면서 숨어있는 메시지는 뭔 줄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본에는 습관 얘기 하나도 없어.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윗의 신앙 습관이었어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습관이 그를 왕으로 만들 거예요. 왕만 되면 다예요. 왕의 역할을 해야죠. 근데 역할을 하게끔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몸의 습관이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 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갈망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안다고 해서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책을 보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능계통. 운동선수들은요, 강의를 하거든요. 수영도, 야구도, 축구도 다 강의해요. 다 알아요, 강의.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을 시켜버려요. 실제로 아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는 반응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깨달았다고요? 또 다른 지식이 오면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몸에 배는 것. 그래서 반복 훈련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생활을 1mm씩 커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쌓여서 그가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습관, 하나님 따르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 권위 앞에 아멘하는 습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커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의 태도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좋은 태도로 좋은 습관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거. 어설프게 적당하니 삐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고 예배자가 안 된다는 거. 몸에 배야만 예배자가 돼요. 그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된 것 아니에요. 몸이 돼야 된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생각은 하죠. 몸이 돼야지 해요. 나눔도, 섬김도, 봉사도 해보십시오. 하면 몸이 하는 거지. 생각은 항상 나도 여러분들도 자아 속에서 해. 자아를 눌러버려야 돼. 자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낮아져야 돼. 운동선수들이나 사람들 보면, 폼이 제대로 났다. 그래요. 제대로 자기에게 있는 습관이 빠졌다는 거예요. 공을 던지거나 축구를 하거나 성악을 하거나 하면 보면 제대로 표현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내 것 다 빠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표현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가 훈련돼서 영적인 사람이 돼. 자, 그러면 이웃이나 친구들은 자녀들 예배할 때 말로만 안 돼요. 손잡고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손잡아 일으키시니 그냥 강구만 하고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도 함께 나처럼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물으렸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으니 그의 귀에 들렸다. 다윗의 신앙은 환난 중에 있었죠. 여호와께 내가 늘 기도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거.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자, 일터나 이사나 할 때 여러분 얕은 성전 가까운 데로 나는 권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게 내 신앙을 결정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성전 중심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마음의 헌신이 있으면 올 수 있어. 신앙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의 헌신이 없으면 신앙 흔들려 버려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엄청난 그 복을 기대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 하나님이 교회 가까이 하는 거, 그 교회를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이렇게 와. 교회를 가꾼 것이 사실 내 신앙을 가꾼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자,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 따라해보세요. 애굽과 결별하지 않아서. 애굽과 결별하지 않으면 광야에 있어요. 자, 크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옛사람과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적다. 그래서 내려놔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는 것은 옛사람과 결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결별을 안 돼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옛사람과 결별해야만 새로운 은혜가 돼. 자, 아멘. 결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별해? 결별을 하셔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은 여러분 영상시대입니다. 귀로 듣던 것보다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시대에 자, 모임이나 어떤 영상 하나가 우리 마음을 딱 채가버리면 나는 딴 사람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꽉 사로잡아요. 어느 순간 며칠 사이에 그래버려요. 그래서 영상 매체가 뭐죠? TV로 장사하는 거. 홈쇼핑. 그런 데는 자, 한 그림 하나 보여주고 사람 마음 딱 뺏어가서 그거 사게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영상 매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해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몸의 습관이 자, 우리가 예배 생활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몸에 배어 있다면 이거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그런데 영상 못 따라가요. 내 몸이 반응하기 전에는 내 귀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니까.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습관이 되면 몸에서 반응하면
몸이 이겨요. 안 따라가요. 비대면 예배에 따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졌고 사울에게 죽어도 수십 번 죽었고 어려운 고비. 자, 골리앗에게 그게 깨우면 안 돼요. 그런데 몸에 배어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내 생활 속에 신앙 습관이 이렇게 내 생활에 복이 되고 나를 지키고 보여요. 그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소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뿌리십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몸에 배어있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 몸에 익숙한 것, 몸에 배어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습관. 여러분들에서 아무리 아멘해도요. 여러분의 몸에 익숙한 것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했는데 생활 속에서는 못 살아요. 몸의 습관이 형성된 사람이 그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늘 들으고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신앙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영적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운동선수들 중요하지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혼자 하는 것이 좋아요? 같이 하는 거 좋아요? 혼자는 훈련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나누면서 오고 나눔 방을 오고 이렇게 함께 해야 돼. 자, 할렐루야. 신앙 혼자 못해요. 저도 목회 혼자 하니까는 피곤이 올 때가 있어. 물어볼 수도 없고 나눔도 못하고 답답해. 그리고 피곤해져 버려.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더불어서 훈련하십시오. 몸의 습관도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맞추고 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것이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새겨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습관이 됐어. 다윗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엔게디 골짜기에서 그 사건 알죠? 하나님이 해 주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는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때는 본문에도 나와요. 16절, 17절을 먼저 봅시다. 아니, 17절, 18절. 다 못할 것 같는데요. 자, 17절 시작. 나를 열방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지하에 나의 죄를 일어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자 18절 17절 나를 강한 원수는요 누구요? 다윗의 강한 원수는 사울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누구요? 이렇게 사울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 나 못 이겨. 그리고 쫓아오는 날을 자기는 재앙의 날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 이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골리앗을, 내가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울을 내가 맞서자고 내가 하나님께 힘 주시면 사울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구하면 사울이 없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해요.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가 요동하고 쭉 그렇게 계속 본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진동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뭐 움직이고 막 그렇게 나와. 다윗을 사울이 쫓아가요. 근데 이런 환경을 움직였다고 합시다. 기상이 악화가 돼서 포기하고 돌아갔어. 그러면은 우연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해서 움직여서 그가 혼내가 잡힐 줄 아는데 역사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과 땅과 여건을 진동시켜서 움직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십니다. 자, 저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100개 중에 하나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거예요. 환경은 어려운데 지금 곧 잡혀 죽어요. 99개가 그냥 어려운 환경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느꼈지요. 그 하나님이 자, 환경은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힘이 마음에 채워졌다는 거. 그리고 그 한 가지 채워진 것 가지고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 나누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꽉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다윗이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있지. 그는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다가 아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어. 성전에만 가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성전에만 가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알기 때문에 성전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줘. 꼭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은 것이 예배의 임재 속에 내가 느껴. 자,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귀로 들어서, 아니 지식으로 아니요, 몸으로 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저는 설교해요. 설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4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같으면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인진하는 백성이 내가 살기리이나. 자, 주께서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면 다툼이 아니라 여기는 반역이에요, 반역. 나를 반역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겼다. 몸에 배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 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반역하는 데 있죠. 반역하는 거. 자, 반역이 큰 대국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공격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 7일 전쟁으로. 그러면 열방이 알려진 거예요. 으뜸으로 높인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9절. 자, 9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원수들 앞에서 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겼다. 주변 나라들이 자 이스라엘과 다윗과 같이 교제하려고 막 몰려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 신앙은 신앙 습관이었습니다. 쫄지 마시고 시시하게 갈망하지 마시고 크게 갈망하십시오. 신앙 좋은 습관. 그것이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에 있죠. 반역하는 데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이 주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